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되게 사람에게 마음 문이 닫히면 하나님에게도 마음 문이 닫힐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게 마음 문이 닫히면 사람에게 마음 문이 꽉 닫힙니다. 그 두 부류예요. 사람들 보면 먼저 하나님에게 마음 문이 닫혀서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안 여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게 마음 문이 꽉 닫혀 있다 보니까 체기가 심한 사람 딸 때 잘 안 따져요. 너무 심하면 안 따지는데 그럴 때 그냥 푹 쑤셔가지고 뭐라도 한번 피가 이렇게 탁 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혀있던 체기가 확 뚫리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이고 속고 당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의 문이 닫히거든요. 그 마음 문이 닫히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문도 닫혀요. 그래서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나는 이 사람 만나기도 싫고 저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랬을 때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마음 문 닫히는 것은 자그마한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마음은 닫힐까 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얻지 못하면 육적인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쫙 우리들의 심령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큰 것을 얻은 거예요. 다른 것을 파편을 얻고 가지 말고 본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딱 간직하고 나섰을 때, 이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 그냥 뿌듯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참 저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구경하러 왔던, 지나가다가 들려서 일 때문에 들려서 왔던, 저에게는 이렇게 매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교단이 달라도 교회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또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저희 교회는 꼭 우리 교회에다만 헌금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제도는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게 제도상은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교회가 그 헌금을 예산을 가지고 교회가 교육부서도 움직여야 되고, 또 교회에 부족한 부분도 채워야 되고, 또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전도도 해야 되고,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서 귀신처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성령님의 감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교회에 헌금하기를 감동 주시면 그게 헌금해도 그것이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 제도가 또는 목사의 가르침이 성령님의 감동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자.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감동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늘의 삶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받은 교육 때문에, 예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오늘이 존재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쌍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받은 성령님의 감동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펼쳐져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그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주여 오늘날 저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꾸려는 많은 생각들이 많고, 내 생각을 바꾸려는 많은 말들이 많고, 내 삶을 바꾸려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미래의 삶은 오늘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그 감동 때문에 내 미래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영숙 성도님 오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는 자주 봤었는데 그 사진에 뭐 이렇게 막 붙여놔가지고 오늘 처음 얼굴을 뵀었습니다. 정영숙 성도님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것은 못 드리고 템블러에 사탕을 담아서 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당이 오를 때는 꼭 드시고, 그리고 일회용 컵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템블러 컵을 쓰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환경을 잘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규리 성도님, 김재현 집사님이, 목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규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교회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낯설은 일이지만 낯설지만은 그 낯설음을 용기로 이겨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익숙한 대로만 살다가 사탄이 만들어놓은 익숙한 환경에서 그대로 머물러 살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낯설은 경험을 담대함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히 낯선 곳에서도 담대하게 그걸 적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낯선 것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너무 방대한 두리뭉실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주어진 낯선 환경이 있을 때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기는 힘은 믿음이구나. 저것도 이기는 힘은 믿음이구나. 이 내게 주어진 이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특송 있죠? 네, 특송 있는데 특송은 이 영상 하나 보고 특송하는 거를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100번까지는 못 봤을런지 몰라도 수십 번을 본 겁니다. 제 카톡에는 저를 붙들어주는 설교 메시지가 있는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저는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제 카톡에서 자기 카톡에 자기 거 있잖아요. 내 카톡. 그 중요한 자료들을 올려놓는데 어느덧 살다가 보면 여러 자료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영상이 한참 뒤로 밀려요. 그러면 다시 찾다가 보면 아이고 이렇게 많이 밀렸네. 이러고 다시 그것을 전달해가지고 다시 맨 앞으로 빼는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영상 보면서 설교를 전에 제가 설교가 원고가 없으니까 설교 전에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영상이 생각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보다 이 설교가 이 짧은 설교가 훨씬 멋진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좀 쉬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위대한 선교사 부인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짐 엘리엇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자세히 접했어요.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의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지망을 했습니다.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 에콰도르에는 일종의 살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카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 다닐 때부터 들었는데 그는 그때부터 마음에 빗댄 감정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 부족,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족속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런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와 그 사람의 기도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드디어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조그만한 경비행기로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곳을 정찰한 다음 그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옆에 모래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이 흘러가는데 강가에 모래톱이 있었어요. 저기다가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기 부인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이 그런 말을 썼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직감적으로 저 남편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2살짜리 딸이 있어요. 배 안에는 아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하고는 친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래톱의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켰어요. 시키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뜨기는 틀렸네. 하루, 이틀, 3일, 나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아우카족들이 나타나서 4명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유복자로 남아있는 그분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아우카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다시 사역을 시작한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와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의 교회 옥목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자신이 누구와 나를 비교하느냐가 나 자신이 지금 제 위치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에요. 십자가의 뒤를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자주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건전하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까 말까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되는 대로 생활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서겠어요? 저는 소문난 교회에 목사 된 것을 굉장히 불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된다는 것은 머리에 넣어두고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착실히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평신도 만든다는 이 꿈 가지고 지금까지 25년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공간도 없는 교회에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꾸 내 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칭찬 많이 들어요. 나는 이런 거 싫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상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오면 상 없다고 그랬어요. 짐 엘리옥 같은 사람 29살에 세상 떠났어요. 아니요, 28살에 세상 떠났어요. 28살에 악구가족 하나 구원하려다가 세상 떠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하고 내가 받는 상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벌거숭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교회 갱신의 지름길입니다.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결혼 20주년 때 주님의 소리가 제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영철아,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미래에 너를 순교 현장으로 보낼 건데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때 용감하게 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39살 때 있습니다. 답을 했을 때 한량없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내가 내 육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편들물 받으려는 육신적인 자아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솟구치는 거예요. 그때 짐 엘리엇을 28살에 죽는 짐 엘리엇을 오카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저 말씀은 제 가슴을 콕콕 눌러 찌릅니다. 그래, 내가 누구의 뒤에 줄을 설 거냐? 나는 순교자의 뒤에 줄을 설 거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내 운명이라면 미래에 죽을 건데 왜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것에 못 죽냐 이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여, 제가 사람 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저는 죽기 살기로 충성할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충성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 육체가 깨져서 이 땅에 묻히고 제 영이 주님의 나라가서 낙원에 이르렀다가 때가 되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내 육체가 부활하여 낙원에 있는 제 영혼과 만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네가 죽기 살기로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리라. 아멘이죠. 강단에 쓸 때마다 떨려요. 떨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십자가를 내 마음이 꽉 붙드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떨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큰 두려움이 나에게 올 때, 두려움을 뭘로 치냐면 내 생명 또는 내 소유를 잃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떱니다. 많이 떨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기가 이 두렵고 떨림이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자기 몸의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다리가 후들리는 게 아니라 온 뼈마디가 흔들거리는 정도로 두려우면 그렇게 떨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내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떨리는 거예요. 또 언제 떨리냐면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을 결정짓는 그 앞에 있을 때 떨리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자기가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 그 대학 입시 시험을 볼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또 선수들이 4년 올림픽을 준비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4년 그동안의 고생한 게 사라질 때 그 운동 앞에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떨린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결정짓는 그 순간에 우리가 몹시 떨리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내 생명이라든지 소유하고 있는 내 가족이라든지 소유하고 있는 내 재물이 어떤 순간에 다 잃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올 때 우리가 떨리는 것입니다.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우리 속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세상 것이 내 속에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내 것을 거의 잃어버릴 것 같은 때, 내 것을 더 많이 키우고 싶을 때 우리는 그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떠는 그 모든 이유는 외모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갖춰진 나라는 것. 모두 내 것을 잃어버리고 위기에 있을 때 떨고, 더 얻고 싶은 기대가 있을 때 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함 가운데 속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특히 이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 너무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찬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행동에 결정되는 그 많은 것들은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 떨고 있니?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장을 지금 본문으로 다 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고 사도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고린도 교인은 아직 복음을 다 알지 못한 상태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3년 동안에 성령님이 가까이서 친구처럼 복음에 대해서 3년 동안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그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와 낙원과 음부와 지옥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지낼 때 사도 바울은 떨었다고 했습니다.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떨은 것인가? 사도 바울의 심령이 떨린 것은 무엇 때문에 떨은 것이냐면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을 위해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지혜의 말과 설득력 있는 말에 의해서 예수를 믿노라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말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나가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노라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한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떨은 이유는 내가 혹시 내 육적 자아가 발동되어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내 육적 자아가 발동되면 내가 매일 죽노라인 것처럼 자신의 육적 자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자기에 주신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의 영적 정체성, 나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내 자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새로운 내 자상, 그것을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새 사람이라고. 이 새 사람 가지고 새 사람으로 성도들을 대하기를 원했고 이 새 사람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리라고 내 모습만 성도들에게 각인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낭패일 건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심령에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의 영성 앞에서 제 자신도 이런 떨림이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 갖는다고 내 존재에 뭐가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더 많이 받고 내 삶에 변화될 것이 뭐가 있고 영원한 그 나라에 미칠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실제는 영성을 영의 세계에서 영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칭찬이나 세상의 소유나 그저 비교할 따름이에요.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족감, 그 만족감만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쁘게 보인다라는 자기 만족감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뿌듯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높아질 뿐이지 영원한 나라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다 태워버리고 다 놔두고 가버릴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내 마음이 설레거나 그런 것에 내 마음에 떨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의 떨림은 내 육체가 후패해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심령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길이 이 교회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서 내 육적 자아가 불쏘시개 돼서 다 없어질 정도로 성령의 불길이 우리 심령에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 성도와 입의 입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제 속에 있는 불길이 여러분 심령을 타고 돌면서 그럴 때 성령님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그래서 불바람이 부는 거예요. 불바람. 성령님의 불바람이 우리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간절히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는데 도대체 보혜사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할 때 그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여겼습니다.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것을 여기는 것이 믿음이니까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믿고 여기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길이 바람을 타고 불의 혀로 그냥 팍, 불의 혀가 뭐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흩날린 거, 예? 혀 움직이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불의 혀가 확 성도들 심령을 타고 역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역사한 것이고 지금 21세기에 지금은 성령이 역사한 거냐? 홍콩 배우 성룡,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불 속에다 떠들 수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셨다면 지금도 우리도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담대함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눌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어처구니 없는 돈에 눌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사람을 다룰 줄 알고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다룰 줄 알고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심령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지 않을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긴장해 봅시다. 그런 사람에게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에게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가정에게 성령님이 왜 역사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어떤 공간이든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리 없이 흐느껴 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직장의 화장실이든 집안의 화장실에서 혼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흐느껴 울 때에 어찌 성령님이 그것이 들어온 화장실이라서 역사하지 않을까 봅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나 가셔서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불을 지펴주시고 불을 땡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불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천국의 소망에 가득 차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땅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의도적으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버려야 내 안에 왜게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열정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버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얻겠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버린다고 고백해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세상 것을 소유하지 않으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사람을 보유하지 않으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세상의 칭찬을 요구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버릴 수 있잖아요. 이제 버릴 수 있어요. 나의 능력과 나의 꾀로 세상 것을 소유하려니까 편법을 쓰고 트릭을 쓰고 거짓을 하고 교만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고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네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운하다 할 것 없고 그것이 노엽다 할 것도 없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해요. 세상의 유혹받았든 사탄의 유혹을 받았든 자기 육적 자아가 발동되어서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합니다. 저들의 일을 한다고 저들의 결과를 내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는 우리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께 위임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냐면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곁에 계시지 못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곁에 계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성도 곁에 계십니다.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성도를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성도를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오신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계신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천사들도 능력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고 그러면서 약속대로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들도 모든 이름들도 모든 천사들도 이제는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다르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이 땅에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일을 하십니다.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할 뿐 결과는 성령님이 하시는 곳에서만 결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냐? 나는 무슨 일을 해야?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는데 성령님은 성령님 일을 하세요. 나는 무슨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냐? 나는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노크하노니
네가 마음을 바꾸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은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나에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을 하나가 1번이면 내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못 벌어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내 혼자 벌고 싶다고 버는 게 아니라 구조가 맞아야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흘리는 놈이 있어야 주는 놈이 있는 거잖아요. 잃는 놈이 있어야 따는 놈이 있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흐름입니다. 사회의 피가 돈이에요. 사회의 피가 돈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예요. 사회의 돈이 사회의 피가 돈이에요. 사회의 생명입니다. 사회의 생명이에요. 회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건데 내 혼자 돈 벌고 싶다가 돈이 벌어지냐고요. 생각일랑 마세요. 그런 생각일랑 마세요. 잘못된 생각이니까.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을 싹 없애버리시대요. 마음 바꿀 생각만 하세요. 마음 바꿀 생각.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마음 바꾸는 임무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은 마음 바꾸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돈이 내게 필요할 때 돈을 벌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이 내게 다가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환경이 필요할 때 산을 깎으셔서 계곡을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길을 펼쳐주시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기로 마음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한다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성령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실 거예요. 합류시켜 주실 거예요. 성령님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빈 숟가락 들고 성령님의 밥상에 얹는 것입니다. 내 숟가락에 밥을 두면 성령님이 밥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밥상에 내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한 친구들이 도시락에서 한 숟가락씩만 먹으면은 한 숟가락씩 먹으면 몇 숟가락을 먹는 거예요. 부진이 예전에는 떼거지로 같이 한 반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40-50숟가락 먹을 수 있어요. 40-50숟가락. 그런데 내 도시락을 작든 뭐하든 내 도시락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도시락에 숟가락 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부잣집 애들은 소세지 싸우고 돼지 무친 거 싸우고 그런데 나는 맨날 단무지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난한 애들은 도시락을 안 싸가. 뭐만 가져가요? 빈 숟가락만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춘기 아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냐고요. 지혜. 그에게서 지혜를 배우세요. 그 사춘기에 가난한 집 아이에게서 지혜를 배우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것이야. 심령이 가난하면 너는 가난한 심령의 숟가락으로 천국에 얹을 수 있어. 천국 밥상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먹지만 우리는 천국 것을 먹을 수 있고, 세상에는 시한부적인 것을 먹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숟가락에 어줍지 않게 식량을 얹지 말고 빈 숟가락으로 성령님이
성령님의 일을 하시니까 성령님 앞에 빈 숟가락 가지고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나를 여기에 머물라고 하지 말고 나가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 민족에게 가라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어머니 집안으로 시집 온 사람으로서 내 남편은 죽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룻이 고백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빈 숟가락 들고 쫓아갈 거예요. 성령님이 멈추시는 곳에 저도 빈 숟가락 들고 멈출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성령님이 슬퍼하면 저도 같이 슬퍼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된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나의 나됨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 공동체 때문에 나의 나됨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 학벌 때문이도 아니고, 내 지혜 때문이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직급 때문에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나됨은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아가다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나됨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려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러나 6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영이 깨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닌 그 지혜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는 지혜는 뭐냐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늘에 감춰진, 은밀히 감춰진 그 지혜는 뭐냐면, 만세전에 감췄던 그 지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근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그는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그분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을 자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체를 가지신 주님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무엇이 있어야 예수를 소유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 지혜로 하지 않고 나는 하늘의 지혜로 얘기하려고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의 지혜로만 여러분들한테 설려고 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휴대폰에 송신소에서 방송국에서 팍 전파를 쏘는 거면 수신장치가 있어야지
방송에서는 모든 자료를 내 핸드폰에 담을 수 있거나 내 TV에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어느 정도 영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자꾸만 의심이 들었었어요. 자꾸만 의심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의심이 들었는 줄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게 수신장치가 약한 거였어요. 불량품이었든지 그 기능이 약한 거였으니까, 성능이 약한 수신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한쪽에서는 듣고 한쪽에서는 의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였어요. 왠지 몰랐는데 그것이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영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한 복음이고, 완벽한 지혜고, 완벽한 능력이며 완벽한 세상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만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느 인간처럼 어느 어떤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공기인데 공기를 우리는 공기라고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야훼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그분은 한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공간에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공기는 이 전 우리의 세상에 가득히 존재하는데 그 공기가 인격 있는 공기며, 그 공기가 능력 있는 공기며, 그 공기에 사랑이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공기에 영광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모습과 가장 적합한 세상의 것일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공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들은 어디서 생겼냐면 하나님 안에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했어요. 우리가 미래에 가고자 하는 소망은 천국이 얻은 거지만 하나님 심장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렁설렁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설렁설렁 알냐면 내 안에 수신장치 성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신장치가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수신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어디다가 넣어서, 어느 보따리에다 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보따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천국이라는 세계를 넣어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것입니다.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성도는 복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사용법을 너무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뭐하겠어요? 자꾸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믿음 안에 하나님 전체를 넣어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쳐다봐야 되고 믿음 사용을 해야 돼요. 믿음을 삶에 적용하라 이거예요. 배고파요? 믿음으로 배부를 수 있는 것을 적용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서럽고 외로워요? 믿음으로 서럽고 외로운 것을 이겨내려고 해보라 이거예요. 이겨내려고 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전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믿음으로 어울려야 됩니다. 직장 가는 것도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내가 운명할 때를 자기가 알아요. 이제는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 믿음으로 죽으십시오. 믿음으로 마지막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환타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환타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비록 적두의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죽음이 사자에 찢겨 죽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비록 내가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죽임을 당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죽음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심장에 역동적으로 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